사무엘상 11장에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12장에 보면 이제 그 소제목에 사무엘의 마지막 말, 제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새로운 시대가,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였는데 이제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됐고, 그래서 이제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13장에 이제 사울의 첫 번째 죄가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제 원래 사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지자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번제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 많고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나 적고, 무기도 다르죠. 무기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철제 무기를 쓰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제 무기가 없죠. 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 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전력 자체가 비교가 할 수가 없는 전력이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는 게 당연한데, 그래서 사울이 이제 약속한 일주일을 기다리다가 이제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이게 이제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뭐 생략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생각보다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사울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이제 사울의 불신앙과 요나단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대조가 되고 있죠. 13장과 14장에서. 13장에서 사울은 이제 군대들이 다 자기에게서 떠나고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블레셋 군대는 너무 많고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가고 있고, 내가 그래도 군대가 어느 정도 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는데, 해서 이제 자기 군대가 다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치르려고 했죠. 근데 14장에 보면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아들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또 굉장히 다릅니다. 이 악한 왕에게서 이제 신실한 아들이 나왔죠. 요나단이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요나단은 자기 군대를 데리고 가지 않죠. 전쟁할 때 자기에게 1000명의 군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2000명이 있고 자기에게 1000명의 군대가 있었는데 1000명의 군대를 데려가지 않고 자기하고 자기 부관이죠. 자기 부관 둘이서 블레셋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은 전쟁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제 이 사울 왕이 어리석은 이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렸죠. 그게 이제 14장 24절에 나옵니다. 14장 24절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병사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 못합니다.
근데 이때 요나단이 이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은 먼저 그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명령할 때, 사울이 명령할 때, 그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하던 중에 꿀이 있길래 꿀을 좀 찍어 먹었죠. 그게 이제 29절에 나오죠. 29절에.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그 이스라엘 군대가 음식을 먹는 걸 허락을 받았더라면은 더 큰 승리를 거뒀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아주 대놓고 이제 반대를 하죠. 처음에는 노골적으로 하진 않았죠. 처음에는 14장 1절에 보면은 그냥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움직였다가 이제는 아버지가 판단을 잘못하셨다 이렇게 또 얘기하죠. 점점 이제 아버지에게서 멀어집니다. 이 요나단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엔 이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거두고 나서 31절에 보면은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전쟁을 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좀 극도로 피곤하고 배가 고픈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2절에 보면은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로 먹었다. 이게 사울 잘못이에요. 사울 왕의 잘못입니다. 이 백성의 잘못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 이제 33절에 보면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갑자기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옵니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도다. 그러니까 믿음과 반대되게 행했다 이 말이죠. 짐승을 핏째 먹으면 안 되죠. 구약의 율법에 피를 다 빼고 피는 하나님께 드리고 먹어야 되죠.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각기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 먹되 피 있는 채로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그 사울 왕이 악한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보면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율법을 다 어기고 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사울 왕의 그 문제는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선택적으로 지키는 게 문제입니다. 선택적으로. 근데 선택적으로 지키면 어떻게 되죠? 그 심리가 나 지켰다 이렇게 되죠. 난 지키고 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죠.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도다. 34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치 말라. 본인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여호와께 범죄치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 피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는 이 단을 그 쌓은
계기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동기로 제단을 쌓은 게 아니고 갑자기 그 백성들이 핏째 짐승을 잡아먹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거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여기 35절에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앞에 서서 전쟁은 치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면서도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는 하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귐은 없는 사람이죠. 그 36절 보시죠.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지금 이제 막 이 전쟁이 계속 그 잘 풀리고 있으니까요. 전투가 굉장히 잘 풀리고 유리하게 전개가 되니까 36절에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원래는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 쫓을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자. 근데 사울도 지금 끝까지 달려가자. 끝까지 쫓아가서 멸절시키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의 뜻대로 합시다. 제사장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사울이 이제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37절에. 근데 하나님이 답하시지 않으시죠.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보면은 15장에 이제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죠. 아말렉을 치라고, 그러니까 아말렉을 멸절시키라고 다시 한번 그 명령을 하셨는데 3절에 보면은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와 가축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죽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시듯이 여기 15장에 보면은 여기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로잡았어요.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여기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겁니다. 9절 보시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케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거죠.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거부한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거부한 겁니다. 선택적으로 순종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걸 이렇게 평가하시지 않으시죠. 네가 부분적으로는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거역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사울에게 갑니다. 사무엘이 밤새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기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14장 35절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는데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읽었지만은 이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근데 사무엘이 그러면 왜 이 가축들이랑 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만 남겨놓고 다 진멸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사무엘이 분명히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책망을 하는데도 20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진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사술이 이제 그 마술이죠, 마술. 지금 이 사울 왕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는데 다만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무엘은 당신은 우상 숭배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뒀는데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걸 남겨둔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굳게 믿고 있죠. 근데 사무엘이 당신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4절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그 진실을 얘기를 하죠.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왕이 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에게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보다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25절에 보면은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보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말만 보면은. 그러니까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에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붙잡으니까 찢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왕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8절에. 그리고 30절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의 저에 대한 판단이, 저에 대한 심판이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제게 행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30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여 주십시오. 이게 사울의 모든 문제였던 겁니다.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가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백성들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난 백성들에게서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게 문제였던 거죠. 자랑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분명히 이제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이 계속 여기 이제 사울이 정말 회개했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마음에 드는 다른 왕을 세우셨다면은 제가 왕좌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저는 왕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세우셨다면 저는 기쁘게 그 왕에게 이 자리를 넘기겠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끝까지 이 왕좌를 가지고 가죠. 하나님이 죽이실 때까지. 그리고 사울 왕은 나중에 보면은 누가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는지도 알았습니다. 다윗이죠.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 요나단은 다르죠.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은 분명히 자기가 아버지가 끝까지 왕으로 있으면은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죠. 근데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아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에게는 영광이 중요했던 게 아니고, 왕으로서 영광을 받는 게 중요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사울 왕이랑 요나단이랑 크게 싸우죠. 그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이런 식으로 다윗을 봐주면은 다윗이 얻게 되는 게 결국 무엇이냐? 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인데 넌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야단을 치죠. 요나단을. 심지어 요나단에게 창도 던지죠. 아버지가. 그래서 15장 30절 다시 읽어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높여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의 문제였던 겁니다. 아담 안에서 범죄한 모든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사울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를 좋아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그런 다툼이 몇 번이나 일어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소년을 하나 앞에 세우시고, 그들 앞에 딱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이게 단순히 이제 겸손해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겸손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로마서에 가보시면은 3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삶이 죄로만 가득하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처음에 데려가냐면은 율법 앞으로 데려가죠.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랑을 없애는 겁니다. 모든 자랑을 없애는 겁니다. 모든 자랑의 근거를 없애는 겁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4장 1절도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자랑이 굉장히 중요한 그 키워드입니다. 이 성경의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에서. 고린도전서에도 가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사람의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을 아는데 완전히 무익하고 이제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 그 목적이 뭐냐면은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말씀들만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 그 나중에 성구사전을 한번 자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랑이라는 단어를. 여기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선한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모든 자랑의 근거를
사람에게서 다 제거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만을 자랑할 수 있게 돼 있고, 자기가 행한 일은 자랑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 그럼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그럼 자랑을 하지 못하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요 바로 앞에 보면 또 여기도 자랑이라는 그 표현이 있죠. 갈라디아서 6장에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인 걸 자랑한다. 너희는 기독교인 아니지.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천국에 간다. 너희는 못 가지. 이렇게 자랑한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정말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내가 진리를 알게 되었다. 근데 그 진리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려주신 일이죠. 여기 보면 그게 뭐냐면은 2장 19절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이건 자랑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평가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한 자에 불과했구나. 그 사실을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약한 것이 자랑스럽다 이런 뜻일까요? 반어법이죠.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반어적인 뜻이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3장 7절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먹었죠. 먹지 말라 하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인류 최초로 범죄한 사람이죠. 그리고 인류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인류 최초로 버림을 받은 사람은 가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잖아요. 야, 나는 이제 아까 벗었었는데 내가 잘 엮어 입어가지고 나는 치마를 잘 만들어가지고
꽤 괜찮은 옷을 입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느꼈냐면은 분명히 치마를 해서 입었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벗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뭘 해 입어도 벗은 것을 조금도 가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그 어떤 일로도 사람의 벗음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담의 양심이 살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담이 알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은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1절에 보시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벗은 것을 가려주신 겁니다. 사실 이 아담처럼, 이 아담이 이 8절에 얘기한 것처럼, 아니 10절에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만 드린다면 그 사람은 금세 구원을 받죠. 그리고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히 벗은 것이나 다름없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벗음을 온전히 가려주실 수가 있다. 아담은 자기가 만든 치마를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는 것처럼 여겼죠. 자기가 만든 치마를. 근데 사울은 자기가 가진 것을 사람들 앞에서 그걸로 영광을 받기를 바랬고, 인정을 받기를 바랬고, 칭찬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을 수 있느뇨 없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듭난 이후에는 자랑할 것이 이제 쌓여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아주 큰 잘못이죠.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신 가죽 옷입니다. 우리가 그 위에다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다시 조금 만들어서 더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손수 지어 입혀주신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가죽으로 입혀주신 가죽 옷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사울처럼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자랑할 만하다, 혹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가진 것은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신뢰할 만한 것도 없고 의지할 만한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것만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할 바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사울 왕이 참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사오나 참 실상은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단도 쌓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행위에 대해 칭찬을 받기를 바라고 인정을 받기를 바라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 자였음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이를 통해 저희를 경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참 저희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만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들로 저희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님께 오는 영광만이 참된 영광임을 참 저희가 깨닫고 걸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말씀으로 참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